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목은 약함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약함이 능력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구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약한 분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어보고 또 들었던 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이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더 이렇게 확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할까? 목회자는 그게 항상 그것이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설문을 프리페어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약함이, 연약함이, 아픔이 드러나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질 때, 그 누가 그런 말을 할 때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죠. 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남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적을 당하게 되면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약점은 연약한 부분들은 그것이 드러나고 내가 알고 남이 알게 되는 것까지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갖고 있는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이미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8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면 주님께서 해결해 줄 만도 한 사람 아니겠어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기도하면 병들이 나아지고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아지는데 본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병을 달고 다니는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나는 기도해주면 낫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병은 이렇게 낫지를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설교했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약함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이 주님을 더 붙잡게 됐고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됐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붙들려 있게 됐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 help me. 정말 이 정도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어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정말 행복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은혜의 강가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acceptable. 그리고 이 patience 레벨이 엄청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감정적으로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울하게 들리고 또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따뜻한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두려움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 때문에. 지난번 트레스디아스 갔다 온 황재한 집사님이 눈이 달라지셨는지 매번 있었던 꽃들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셨는지 막 꽃들을 올려 보여주신 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훨씬,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도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이 이번에는 너무나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주님 좀 들어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주님 이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약할 때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약할 때 주님을 찾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함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말이 안 돼요. 기뻐합니다.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는 이것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할 만한 그런 정말 간절함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응답은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운데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보다 더 엄청나게 큰 것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사람들은 그 단계를, 그것을 브레이크스루하여 그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은 그냥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심하게 들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되었을 때는 그 연약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도 그거보다 더 크신 주의 능력에 붙들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되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이, 고난이, 역경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인정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 단계까지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를 선택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쉬움과 탄식의 이유가 됐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리석음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자신의 연약함을 맡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백들, 성경에 나오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지금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이 주님이 계수하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 나의 부족함을 통해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 여러분,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보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안 받으신다고, 저 같은 사람이 헌금도 안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지금 너무 더럽고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날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때 브루클린 태버너클에 좀 다녔던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영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제가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를 좋아했던 것은, 거기 가면 정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저희 컴백교회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정말 이 성전의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컴백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기도가 쌓여야 되는, 그 곳은 기도가 쌓인 곳이라서 그런지 들어가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예배가 마치고 설교가 끝나고 맨 마지막 시간에 항상 목사님이 얼터콜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교회 안에서 매일 그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면 뒤에서 한두 명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옆에서 그냥 술 냄새가 막 진동하는 흑인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술 냄새, 교회 안에서 술 냄새가 너무 풍기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런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겉모습으로 보면 술 취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저도 멀쩡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도 잠시 말씀을 나누고 바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수준의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그 회개를 할 때는 가만히 회개할 수가 없어요.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약한 면 때문에, 그 약한 면 때문에 주님의 가리고 내 마음을 닫고 부끄러워 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 속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힐링 테이블이든 어디든 우리가 만나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서 시험에 들었어요.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제 그때는 힐링 테이블이 아니라 난 다시는 셀 모임에서 이제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나눈 내용을 어떤 분이 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눔의 테이블에서 규칙을 정하죠. Pay attention. 그리고 여기서 나눈 얘기는 secret이다. 기도할 제목 아니라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된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지 말고 그냥 들어줘라. 이게 세 가지 우리의 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매님의 고백은 그분은 그것으로 남에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들으셨어요. 자매님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나눔을 세상의 방법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이 나의 연약함을 세상이 조롱한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꼭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한번 단독 둘이서만 얘기하면 되죠. 때로는 말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power of confession.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힘을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복신앙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막 잘되고 부흥하고 막 성공하고 그런 영향력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연연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복신앙을 추구한 나머지 한국의 이런 어떤 기독교, 우리의 마음의 기독교의 이런 어떤 본질이 능력이 점점점 상실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병들어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실패를 통하여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또 무력감을 통하여 저도 이런 거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낮추시고 무력해지게 만드시는 다음에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도 만들어요. 여러분, 연약해지면 어떻게 해집니까? 정말 패배의식이 오고 무력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그 상실감과 그 실패를 내가 떠안으면 그것은 그냥 정말 소망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게 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강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누구의 죄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와 그러한 그림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염려 없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정말 나약하게, 우리를 정말 낮추는 그런 시기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 응답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함께 있었던 발자국은 사라지고 두 발자국만 남는 걸,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주님은 이제 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업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그 연약함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10대와 20대, 30대, 예전에는 10대와 20대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30대, 아니 이제는 40대.
이제 50대를 얘기할 때가 얼마나, 저희 누나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50대네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아직 40대야. 뭐 그게 다르다고. 48살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예.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여전히 사춘기는 사춘기 때여서 그렇고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여전히 살아가면서 늘 날마다 연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주님께 이끌어갔고 그런 시간이 더 주님을 붙잡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했을 때 세계 선교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의 정말 한계에 무너져 자기가 그렇게 잘했던 고기 잡는 일과 자기가 그렇게 추종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무능력해졌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었죠. 약점이 오히려 유익함으로 변하게 됐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냥 여러 가지로 정리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온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은 나는 온유해지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약해지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기억하시죠? 혈기로 넘쳐나시는 분은 금식을 해보십시오. 혈기 부릴 힘이 없습니다. 약해지면 물론 그것은 육신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자구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낮아짐. 그리고 내가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이 연약함. 그리고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 그 연약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붙잡게 되는 이 연약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어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간절히 갈급하게 붙드는 사람을 만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낮아지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능력으로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날마다 한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지 왜 그렇게 소심하게 기도하냐고 누나가. 가족들은 그러죠. 교회가 이렇게 소규모다 보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좀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나가고 사람도 많고 그렇게 부흥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입을 적게 벌리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누나 누님 나는 아직 지금 보내주신 분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많은 인원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또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런 상황과 환경에 만나면 이 심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것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여 팍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이제 훈련을 시켜주셨지만요. 어떨 때는 이 강대상에 있으면 정말
너무나 막 식은땀이 흘리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걸 제 스스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드릴 때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거리에 가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예화일 수 있어요. 고장난 차가 길거리에 서 있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 앞에서 이 후드 뚜껑을 열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다 리무진이 한 대 섰다는 거예요. 나이스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려서 뭘 도와줄까요?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손수 다 양복을 벗어 제치고 고장난 차를 다 고치시면서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시동이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 당신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만든 차가 길거리에 이렇게 고장나 있는 것을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리에 빠져 있거나 고장나 마음이 무거워 마음에 상처 있고 연약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주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빛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들을 것은 그 연약함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제 안에서 나왔는데요.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이 상갓집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통곡이 막 제 안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울 수 있는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새벽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연약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거는 근사하고 나이스하고 깨끗하고 잘 차려입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그 그대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망가져 있게 고장나서 길거리에 서 있게 절대로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고칠 수 없어요. 내 실력은 여기까지인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난 내가 매일 운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고장나서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은 그래 이제 네가 나에게 오는구나. 너 뜻대로 살면 될 줄 알았지? 나는 늘 너를 기다렸어. 난 늘 너를 기다렸어. 난 너의 그 마음을 듣기를 원해.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나는 너를 그 마음을 듣기를 원해.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연약함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컴백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 자랑할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먼저 치유하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연약함이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이 변화되게 되면
누군가 그 어려움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힐러가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에 힐링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또 죽음 가운데 소망 없는 고장난 차와 같이 서 있는 자들에게 주의 빛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과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